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구원으로 가는 진정한 길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어 진리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이 시간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빛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당신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작은 행동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공개적으로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비밀스러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옛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가 그랬죠.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제 첫 반응은 거의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왜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진리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작은 비밀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비밀에 붙여졌던 그 모임의 이름은 죽은 포커 협회였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영감을 얻은 이름이었죠. 이 모임의 초대 방식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차나 책상 위에 마치 결혼식 청첩장처럼 밀랍으로 봉인된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초대장을 열면 아주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죠. 암흑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정확히 5마일 직진. 세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빨간 대문이 있는 집을 찾을 것. 저녁 7시 55분에서 8시 정각 사이에 문을 4번 두드려야 함. 그리고 가져와야 할 준비물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달걀 1개, 1달러짜리 지폐 10장, 그리고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희귀한 탄산음료 1병. 규칙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달걀을 가져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었고 8시 1분에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아는 음료수를 가져왔다면 역시 들어올 수 없었죠. 이 우스꽝스러운 규칙들은 사실 우리 삶의 가장 큰 질문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곳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가? 어쩌면 오늘 아침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앙과 신학,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실천 속에는 본질을 흐리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은 바로 이런 편지들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 수천 년간 보존되어 온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원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진심 어린 편지였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중부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편지를 쓴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 교회들 안에 다른 진리가 스며들어와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메시지는 복음을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드문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복음을 명확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한 신학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하나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을 포함한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큰 혼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행을 쌓고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높은 산을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명확히 전해야 할 진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를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전하면 됩니다. 구원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확신을 가지고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한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이유, 복음을 왜곡하는 자에게 임할 결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마저도 복음을 왜곡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과거 유대교의 율법과 관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는 여전히 월삭과 같은 절기를 지켜야 하고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며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만 해. 27살의 이방인 남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수술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장벽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 심지어 육체를 훼손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언가를 더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며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 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편지의 서두입니다. 보통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수신자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그는 곧바로 날카로운 질책과 훈계로 넘어갑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서두에서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복음을 명확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복음은 당신을 사람들의 관심이나 인정, 더 많은 친구, 더 나은 지위, 더 많은 소유물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는 확신 속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불안감에 휩싸일 때 깊은 숨을 내쉬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복음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복음을 바꾸지 마십시오. 변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왜곡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복음을 바꾼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만약 그 지도의 방향 하나라도 바꾼다면 당신은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더하기 할례, 예수님 더하기 율법 준수라고 말하며 그 지도를 바꾸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 더하기 착한 행실, 예수님 더하기 교회 봉사, 예수님 더하기 깨끗한 언어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거듭난 신자의 삶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담배를 끊고 나쁜 영화를 보지 않고 넷플릭스를 해지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흐리기 시작하면 오직 예수라는 선명한 진리는 안개 속에 가려지듯 희미해집니다.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수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제가 얼마 전 터키를 여행하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알리라는 무슬림 여행 가이드는 23년 동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안내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했을 때 그가 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아, 네. 우리도 똑같이 믿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기독교인들은 늘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결국 같은 신을 믿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황금률 아시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핵심이죠. 저는 그에게 다시 말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저는 예수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삶을 사셨고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제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치르셨기에 저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 제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어 저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네, 그건 다르군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23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났지만 아무도 그에게 이 명확한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음 구절에서 그토록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어로 아나테마,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무겁고 심각한 말입니다. 바울은 2번이나 반복하며 느낌표를 찍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몰몬교는 천사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다른 계시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교 역시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나타나 꾸란의 내용을 계시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받은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2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을 왜곡하는 모든 자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불교를 믿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해서 학교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표현 방식은 미숙했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친구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로 오해를 낳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원한 진리를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3번째이자 마지막 핵심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복음의 명확성을 가로막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2가지 선택지 외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인가? 특히 젊은 시절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무리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무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도 당신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상대방의 격한 반응에 놀라 2년 동안 입을 닫았던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미움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한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때 다시 말해주지 않았나요? 저는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손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나눈 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이 믿음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확신하는 이 진리를 왜 나누는 데는 주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거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훨씬 듣기 좋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는 물에 빠져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상태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단지 죄의 해결책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당신이 느끼는 수치심의 해결책입니다. 복음은 당신의 질병과 실망의 해결책입니다. 복음은 당신의 소망 없음과 외로움의 해결책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기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다면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초대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초대장을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얼마든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즐기기 원하시는 신나는 모험입니다. 당신이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조용하던 당신이 용기를 내어 말할 때 사람들은 더 귀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을 왜곡하는 자를 기다립니다. 셋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명확성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죽은 포커협회 모임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기 위해 아주 까다로운 규칙들을 지켜야 했지만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곳에 들어가는 길은 다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당신의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그가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입장권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꾸준히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행위와 율법의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우리 삶의 중심과 초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이웃, 동료, 친구,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저희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의 말을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유일한 해답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